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실 때에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오직 주님만을 고백하게 해달라고 함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오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축복들을, 아버지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삶의 교훈들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족시키기 위한 이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가 드려지도록 우리가 먼저 낮아지고 우리가 먼저 구별되어지고 우리의 전심이 온전히 주께 향하여지는 헌신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입술 가운데서 주여 주여 부르짖을 때마다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가, 삶의 예배와 더불어 드려진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직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에서 나 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 세상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끝까지 동행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 고백한 것 같이 우리 가운데 원함과 바람과 기대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소망하고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만져주셨기에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기에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어서 주님 따라 살겠노라고 변화되어져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또 주의 말씀을 의지하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으로 우리 겸손하게 함께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 변화되기를,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성도라는 그 부르심이 합당하도록 조금씩 변화되어져가는, 성화되어져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창세기 37장 1절에 3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쪽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 3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더라.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여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평안을 소망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순간순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근데 그 은혜가 사실은 우리의 바램에, 우리의 기대에 합당한 것을 은혜로 여기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은혜로 여기지 않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내 마음에 맞아야지만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그 가운데에서 내 마음에 맞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때로는 축복이라 여겨지지만, 은혜라고 여겨지지만 고난이 있을 때에도 그것이 나에게는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깨우쳐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서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에서의 삶을 바라보았고 이제는 야곱의 이야기를 봅니다. 아마도 이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는 의도적으로 에서와 야곱의 다른 삶을 살고 있다라고 강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고 설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과 함께 허락하신 언약의 땅, 축복의 땅입니다. 물론 언약의 땅, 축복의 땅이지만 그 땅에는 이방인들이 이미 자리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즉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후손들이 누릴 축복의 땅으로 비록 이방인들이 있지만 그 땅 가운데 이들로 하여금 그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누리길 원하셨기에 그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오셨던 겁니다. 하지만 자녀되었던 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땅을 떠났죠. 그리고 에돔이라는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을 외면한 삶을 살아가면서 언약 백성이 아닌 세상의 아들들, 세상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때문에 본문은 에서와 야곱의 이러한 행적들, 두 민족으로 나눠지고 야곱은 축복을 살아가는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야곱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렇다면은 축복의 땅에서 야곱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이라면은 축복의 땅에서 어떤 삶을 기대하겠습니까? 부족함 없는 삶, 형통의 삶, 건강한 삶, 화목한 삶, 명예로운 삶 등 기대와 소망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 축복이라고 은혜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누려지길 우리는 소망할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에 구별해 주신 이 나눔교회에서 이 같은 축복이 풍성하게 누려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모든 순간들, 대다수의 순간들 그 은혜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주 이따금씩 눈물 나는 때도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있어서 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아쉬움과 그리움이 가득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니, 분명 축복의 터전인데 왜 이렇게 피하고 싶은 일들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까? 되묻고 싶습니다. 분명히 축복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인데 왜 고난이 있는 겁니까? 묻고 싶어요. 그런데 저만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의 삶에도 그렇더라고요. 야곱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로 가라 하셔서 그 땅에서 머물고 있지만 여러 모양의 근심거리들이 그의 인생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결코 그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 근심들, 염려들 그의 인생 가운데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피하고 싶은 근심들이 그런데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에서 여러 자녀들과 요셉과의 반목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1절에 4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 형제들이 어떻게 반목을 일으키고 있는지, 갈등, 그 요셉과 형제들의 갈등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반목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읽었고 또 이미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이 이야기를 수차례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대로라면은 요셉과 형들 사이의 관계가 벌어져 있는 그 틈새가 나 있는 여러 원인들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예 대놓고 이런 잘못이 있었기에, 이런 문제가 있었기에 이 형제들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2절을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고자질하는 요셉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은 단, 납달리, 갓, 아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실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요셉이 이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표현이 좋아서 그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라는 것이지, 원어 성경을 읽어보면은 히브리 성경에는 우리말로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중상모략, 모함했다 라는 단어로 같이 사용되더라고요. 고자질했다라고 쓰이는,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그 한 이면에는 또 모함했다 라고도 사용되는 단어가 이 뜻을,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지금 요셉이 단순히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형들이 또 이런 일을 했어요 라고 고자질한 것인지, 또는 요셉이 철이 없어서 장난으로 또는 어떤 형들에 대한 서운함으로 어떤 모함을 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여튼 그의 언사는 아버지 앞에 형들이 불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즉 요셉이 형들에 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고, 이것이 때로는 고자질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모함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아버지 귀에 흘려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가끔 저하고 동생이 싸우면은요, 동생의 그 일을 아버지 오시길 기다렸다가 고자질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저한테 너는 형이 돼갖고 동생 하나 제대로 데리고 있지도 못하고 동생 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하면서 꾸중을 하셨어요. 동생은 그게 보기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좀 두들겨 맞으면은 그날은 여지없이 아버지한테 고자질한 날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의무가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필요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야곱도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줄 필요가 있었겠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심하게, 특별하게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읽은 2절에도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한 후에 큰형부터 해서 그 족보를 하나하나 이야기하지 않고요, 느닷없이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 사건을 훗날에 바라본 모세가 기록한 것인데, 이만큼 족보를, 요셉을 앞서서 기록할 만큼 야곱에게 요셉은 아주 특별한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요셉은 사실은 그 마음속에 진짜 첫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 앞에 여러 형제들이, 아들들이 있었지만 진짜 내가 사랑하는 라헬로부터 얻은 그 아들 요셉을 야곱은 마치 장자처럼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들이 하는 말이니 야곱의 귀에 누구의 입장에서 들리겠습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그 이야기가 들리겠어요? 아니면 형들의 입장에서 그 얘기가 들리겠어요? 당연히 요셉이 하는 그 말이 곧이곧대로 믿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요셉을 편애하는 야곱은 아들 요셉의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들었고, 잘못이든 또는 모함이든 결국에는 요셉이 아닌 다른 아들들은 좋지 않은 결과에 놓이는 거예요. 그러니 형제들 사이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겠죠. 분명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요셉을 더 사랑하고 요셉은 그러한 아버지에게 자신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마치 감시하다가 고자질하는 것 같으니까 그 흠결들을 알려주고 있으니 형들 입장에서는 요셉이 결코 곱게 여겨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 사이에, 야곱의 아들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난 이유는 바로 이러한 모양새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묘사는요, 형제들 사이의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걸 원어로 다시 번역하면요, 샬롬이라고 인사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즉 가족이고 형제입니다. 당연히 별일 없지, 잘 지내? 오늘도 잘 나갔다 와? 안녕히 다녀오세요? 밥 먹었어? 이와 같이 일상적으로 전할 수 있는 평상의 그런 인사를 할 수가 없는 지경이라는 거예요. 즉 서로 얼굴을 마주하면서 인사할 수 없을 만큼 으르렁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 간의 갈등이, 불화가 단순히 우리가 문자로 아유 사이가 안 좋은가 보다, 문자로 이해하는 것보다 매우 심각한 깊은 고립하여진 상태였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야곱은 자신의 똑같은 아들들을 이렇게 차별화해서 그들 사이에 이 같은 갈등이 자라나게 한 것일까요? 솔직하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라헬을 사랑하였고 요셉이 그녀를 통해 얻은 첫 아들인 것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이런 갈등이 생기도록 요셉을 편애하고 또 그의 말을 귀를 기울여서 다른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갈등이란 게 무엇입니까? 결국은 상처를 만들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에게는 마음의 깊은 상처가 자리하게 돼요.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하셔. 뭐 그런 표현은 없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버지는 우리를 아들 취급도 안 해. 혹시 이런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만, 형들만 이런 마음의 상처가 남게 되었을까요? 요셉에게는, 형들에게는 버림받고 노예가 되는 인색 나락이라는 상처를 또한 가지게 됩니다. 물론 결과는 그가 인생 나락으로 간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이르게 되지만, 현 시점에서 지금 이 17살 요셉, 그리고 그들의 형제들, 그리고 그 시대의 아버지 야곱, 결국은 이 3자가 다 갈등으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역시도 찢어진 피 묻은 옷을, 그채색 옷을 보고서 이제 나도 죽겠다는 거예요. 나 이제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죽겠다고 합니다. 형들이나 요셉이나 아버지 야곱이나 모두가 이 형제들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상처밖에 남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의 질서는 시종일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사람들을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교훈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5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바울은 말하면서 예수를 본받아 한 마음을 이루라는 거예요. 갈등으로 서로를 바라보지 말고 그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합치라는 거예요. 사랑이 결국은 하나됨이잖아요. 사랑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잠언 16장 28절에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교훈합니다. 이 교훈을 기준 삼아서 살펴보면은 요셉의 행동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다툼을 유발시키는 말질이었어요. 말꾼이었어요. 사고뭉치였어요. 사랑을 회방하는 죄악을 요셉은 범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언약의 자손으로 부르신 야곱의 가정에서 축복의 땅에 머무르고 있는 이 야곱의 가정에서 왜 이 같은 갈등이 발생하는 겁니까? 편애 때문이죠. 자녀 모두를 고르게 사랑할 의무와 책임이 부모에게 있지만 야곱은 그렇지 못한 겁니다. 자신이 사랑이라는 그 이기심, 내가 사랑하는 여인의 그 아들이라는, 그래서 나에겐 더 특별하다는 그 이기심이 결국에는 이 자녀들을 그리고 자신도 함께 갈등으로 내몰고 그들 모두에게 큰 대못을 박았던 것이에요. 근데 종종 우리 주변에 이러한 원인으로 공동체가 분열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상처받는 이들이 있다면 그 사랑은 결코 성숙한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갈등을 야기하는 사랑은 결코 온전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랑이 독이, 대못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혹시 요셉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우리 공동체 안에 다른 형제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 우리가 서로 허물없이 사랑하지 못하고 공평하게 사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갈등이 생겨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또는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이 나의 성숙하지 못한 사랑 표현으로 이렇게 오해하며 형제 간에 갈등이 있지는 않을까요? 저는 아직도 그 드라마가 기억이 나요. 아들과 땅이라는 드라마, 딸이라는 드라마. 진짜 오래전에 한 드라마잖아요. 귀남이, 후남이. 그 귀남이라는 그 귀한 아들 하나, 그 아들을 잘 세우겠노라고 하는 부모의 뜻, 그러면서 차별받는 그 딸 후남이,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 드라마 속에 그려졌던 그 후남이가 얼마나 불쌍한 모습으로 나오는지 그게 종종 떠오를 때가 있어요. 물론 요즘 세대에는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또 이러한 요셉과 형제들의 갈등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가 가정이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신앙하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우리 안에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형제 간의 샬롬, 평안하길 소망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부모, 성숙한 사랑을 나누는 부모가 되고, 또한 교회 안에서는 사랑의 줄로 연결되고 결합되면서 함께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돕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5절에 11절의 말씀을 살피면서 반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반전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원인이 됩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그 꿈 때문에 더욱 미워하게 돼요. 형제들은 요셉을 편애하는 아버지 야곱으로 인해서 이미 마음의 상처를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셉은 자신들의 행적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죠. 그러니까 요셉을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눈치 없게 심기를 건드리는 꿈 이야기를 떠들고 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형들 와서 좀 들어보세요. 내가 이런 놀라운 꿈을 꿨습니다. 그러니 형제들 입장에서 그 요셉이 이쁘게 보이겠냐고요. 요셉을 더욱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꿈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족들이 함께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의 단은 바르게 서 있고 다른 이들의 단은 둘러서서 요셉의 단을 향해 절을 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꿈을 꿨어요. 또 다른 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한다는 겁니다. 내용이 비슷해요. 범상치 않은 꿈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형제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마음이 좋지 못하죠. 불편하죠. 그 꿈 내용 분명히 불편한 내용들입니다. 아버지 야곱도 요셉에게 얘기해요.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반문하잖아요. 이 꿈 자체는 듣는 이들을 불편하게 할 만한 요소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지금 이 세대에서 누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내가 꿈을 꿨는데요 하면서 집사님들 다 나를 향해 엎드려 있더라고요. 당장 싸움 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성도님이 평상시에 약간 조금 내 마음에 좀 불편하게 했던 분이었다면 난리 납니다. 결국 11절의 결과가 발생합니다. 형들이 시기합니다.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받고 있는 그 편파적인 사랑도 속상한데 고자질도 하고 있지요. 게다가 꿈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을 향하여서 형들이 자기한테 절할 것이라고 말하니까 용납하고 이해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가 받는 사랑의 질투심이 나고 그의 언사와 꿈 이야기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돼요. 그런데 이 와중에 아버지는 다릅니다.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는 거예요. 원어 성경을 보면은 간직했다라는 이 단어가 종종 어떻게 쓰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라는 표현을 할 때 사용됩니다. 즉, 이 꿈을 지금 야곱은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마음에 새기듯 그렇게 그의 마음에 신중하게 새겨놓았다는 거예요. 그 꿈에 분명히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그는 마음에 새겨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야곱은 지금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듯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그 마음판에 새기고 염두합니다. 범상치 않다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편애로부터 시작된 갈등은 철없고 눈치 없는 요셉의 꿈 이야기로 인해서 아주 절정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미 서로가 샬롬이라고 인사하지 못할 만큼 갈등이 그 골이 깊어져 있는데 이 꿈까지 얘기하니까 분노가 가득 차죠. 그런데 이 사건은 여러분 반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듯 자신의 기억 속에 간직한 것이 바로 그 힌트가 되는 것이에요. 형제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또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표면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분명 반전의 시작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궁극적인 축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 가나안 땅을 그냥 머무르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이 드려지도록 하기 위한 첫 단추가 끼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단추는 무려 400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루어집니다. 반전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그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가 이때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훗날 야곱의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시작했던 것이에요. 풍년과 흉년이 있을 때에 요셉이 총리로 애굽에 있으면서 형제들이 먹을거리를 얻으러 곡식을 얻으러 애굽까지 여행 오게 되죠. 그때 형들을 만납니다. 만약에 이러한 준비됨이 없었으면은 이 야곱의 자손들은 그 극심한 흉년 속에서 더욱 큰 어려움을 어쩌면은 그 흉년으로 인하여서 가문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됐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반전의 시작,
구원하고자 하는 그 반전의 시작이 포석이 깔렸기 때문에 그들은 민족을 지킬 수가 있었고, 또 무려 400년이 넘는 시간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또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허비한 것 같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과 더욱더 밀접하여지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또 이 가나안을 반드시 정복해야 된다는 목적의식이 생기면서 결과적으로 가나안을 누리게 된 것이에요. 그 축복의 시작이 지금 갈등이라는 고난으로 야곱의 인생 앞에 주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성도의 인생의 고난은 분명 하나님께서 더욱 큰 축복을 위한 작은 한 걸음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고난의 첫 시작으로 갈등을, 그리고 형제들의 시기와 분노를, 그리고 요셉의 고난을 이용하신 하나님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후에 인간들의 모욕과 조롱 그리고 배신과 핍박 당하고서 그 구원을 이룬 것처럼 너무나도 흡사하게 단번에가 아니라 준비되어지고 그 모든 상황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그 구원을 우리들 앞에 은혜와 축복으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너무나 그 과정이 유사한 거예요. 야곱은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하나님의 섭리에 반응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 예정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정의 결과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주의 뜻이 구원이 성취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의 뜻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고난을 넘어 큰 축복이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함께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야곱의 인생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 야곱의 인생, 비록 시간은 오래 지났지만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듯이 나에게도 이 고난이 지날 때에 내 삶에 참된 평안을 주시겠구나라는 그 평안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속의 은혜들을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쓰임받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았어요. 결국 그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떨어져 나간 성도님들도 있다면은 더 예배의 간절함을 가지고 더 힘써 예배한 성도님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비단 이것만을 비교할 수 없겠지만 분명 그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 분명 우리에게 닥친 그 어려움 속에서 깨우쳐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고난이 왔을 때 피할 것이 아니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한번 쓰임받아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내 인생 가운데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축복에 대한 순종이 고난이라면 아마도 당황스럽고 많은 이들은 고민하며 그 자리를 피하는 게 낫겠어 라며 돌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축복이라고 여긴 것이 축복이 아닌가, 또는 내가 축복 앞에서 잘못된 신앙을 행한 것은 아닌가 고민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축복의 자리가 종종 고난의 자리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고난을 극복할 때에 그 뒤에서 정성껏 포장되었던 진정한 축복이
우리 품에 안겨지는 모습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 사이의 갈등은 축복의 땅에서 누리게 된 고난입니다. 아픔이죠. 그러나 그 갈등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축복 뒤편에 숨어있던 고난, 이해되지 않고 기다릴 수 없던 그 고난의 삶이 최종적으로는 구원으로 축복의 완성을 선물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인생의 축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 축복이 머무른 자리에 다가오는 그 고난이 있을지라도 묵묵히 견디면서 결국에 우리 인생에 허락된 참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인생이 축복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그 축복과 함께 다가온 고난을 견뎌내고 그 고난 뒷면에서 더욱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만하여서 때로는 그 축복과 함께한 고난을 외면하고 피해가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우리 이 시간 다시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축복과 함께 다가온 고난에 우리 겸손히 견뎌내게 하시고 아버지 그 고난을 넘어서서 그 축복을 더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 것임을 깨닫는 구원코자 하신 것, 은혜 주시고자 하신 것임을 기억하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 그 고난 속에서 결국에는 우리를 축복하실 그 하나님의 평안을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 가운데서 늘 평안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는 모습을 보여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살아보니 그 축복과 함께 고난이 종종 우리의 인생에 찾아왔습니다.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그 축복마저도 걷어차고 세상으로 나갔던 우리들의 지난 날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축복의 땅이라고 여겼던 그 땅 가운데서 자녀들의 갈등을 바라보았던 야곱의 그 눈물, 하지만 그 고난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구원으로 귀결되었던 것 같이 우리들이 지금은 당하고 있는 축복과 또 함께 다가온 고난 속에서 견디어내게 하시고 그 견딤 뒤에서 더욱 큰 은혜와 축복을 누려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22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우리 찬송가 보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 봅시다. 저 고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발걸음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과 또 우리에게 다가온 그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결국에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을 소망한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이 말씀을 느끼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가슴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실천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 삶의 자리로 또 돌아갑니다.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더욱더 주 앞에 뜻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부족함과 염려가 있다면은 주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삶 속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에서 보여주며 주님의 그 모습을 따라 살아내는 진정한 성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대학 입시로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 연로하셔서 건강이 위독하신 분들, 염려되는 분들이 있기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분주함 가운데 세상 속에 유혹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 성도도 있습니다.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붙들어 달라고 살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발걸음을 이제 살아가기를 시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다른 모습이지만 여전히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살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서 오직 여호와의 은혜가, 여호와의 영광만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주 앞에 먼저 뜻을 구하고 주께서 뜻한 바를 따라 살아가고자 결단한 사랑 우리 나눔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